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다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하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곤 하죠. 우리 집 얘기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요 그러면은 그렇게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닮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약점과 나쁜 점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았다는 것이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더니, 그에 비해 그 딸이라더니 이런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사명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약점과 모난 부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 대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배우고 그대로 물려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된 성격을 가진 그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욕하면서 배운다고 어느 순간에 화가 나면 지 애비처럼 똑같이 못되게 하는 자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된 습관, 라이프 스타일, 또 때로는 체질, 식성, 건강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의 있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이렇게 병을 치료하다 보면 이 병력, 가정력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님들이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어떤 암을 앓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병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또 사람의 이 습관, 또 식성, 체질 이런 것들이 타고나기도 하지만 이 타고난 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약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닮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 신기한 것이 자녀는 기가 막히게 부모를 닮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셋이 있지만 아들을 딱 보면 굳이 누구 아들이라고 설명을 안 해도 누구 아들이겠거니 이렇게 짐작이 갈 정도로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 닮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면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닮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이 사전적 정의는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언어의 느낌은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모양새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을 때 이 언어적인 느낌은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냐면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은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mage of God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는 또 뭐냐? 이것도 또 어렵죠. 저 사람 이미지가 참 좋아. 저 사람은 참 이미지가 파이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이미지라는 게 도대체 내적인 건지 외적인 건지 뭘 나타내는 건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4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 안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겉모양을 보면 이 고깃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 이 외형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외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인간은 인간됨의 가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실 때 그 속에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고도의 합리성과 지적 설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창조론이라는 겁니다. 지적 설계, 지적 창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운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방향성도 없는 어떤 자연적 과정의 결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의도를 가지신 존재가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나 하다못해 우리 인간의 이 육체만 보더라도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 우리 인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심장이 박동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온몸을 돌면서 신진대사를 이루고 우리의 몸이 이상이 생길 때마다 이 자율신경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 뭐 AI, 인공지능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그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고도의 정교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런 합리성이 선물로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이런 합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보면 배우고 학습할 수 있고 또 학습을 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고 발전시키고 또 내가 학습하고 발전하고 정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합리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유추해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합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도덕성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은 인간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능이나 욕심이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과 불륜과 부정과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과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성과 자율성을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목적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럼 왜 다른 피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정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그 신학자의 이 정리를 빌어보면 우리 안에는 합리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닮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자기 편안하게, 자기 풍족하게 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랬어요. 잠언의 다른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성을 주셨어요.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지적인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유추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고 상상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분들을 내 사고 체계 속에서 이 지적인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분노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만나면 슬퍼하고 신나는 일을 만나면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소름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북받쳐 오르는 감동과 눈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위로함을 얻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성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도덕성이 있다는 것,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는 바대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을 채우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정의의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얼마나 차별화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고 동역하여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 세 번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라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함께 동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특혜요,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2장, 3장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 때는 그냥 웃고 재밌어요. 그런데
가깝게 지내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진짜 이게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우러나서 진심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깝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볼 때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인간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딱 보실 때 이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잠깐 아멘은 잘해. 그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가려지고 훼손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숙제가 뭐냐?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그러니까 아주 은혜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진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과 이 더러운 성품들, 죄의 껍데기들이 잠깐 씻어지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만나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막 박해하고 핍박할 때 왜 그러겠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골라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갈 때 왜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번 좀 만져주시고 한 번 좀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고 28절 이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스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질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통치 원리대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운영이 되면 저절로 번성하게 되어 있고 저절로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이 다스리라는 말을 오용해 왔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막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막 소모하고.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 지구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굴러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지구를 못 살게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이름을 사람에게 지어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호적에 올리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똑똑하고 훌륭해도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호적에 올릴 수 없어요. 그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주시면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고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원래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는 그 특권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갑니까? 세상에 끌려다닙니까? 끌려다녀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도 안 돼요.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될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갑자기 대학에 오면 그때부터 날라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형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보이고 이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몇 명이나 돼요. 다 속으로 아이고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이놈아 이러면서 다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 형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삶부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